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가 하루만 남은 시간입니다. 내일 주일이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2023년도에 월요일부터는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제물로 그리고 열매로 여러분 모두의 삶이 아름답게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최선을 다해 순종함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성숙해지고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가르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역할을 감당하실지, 어떤 일들을 해주시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죠. 먼저 성령은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우쳐 주지 않으시면 내가 하는 일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 죄에 대한 분명한 정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도 죄이고 하나님이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한 모든 일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모든 일들이 옳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렇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것이고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되는 겁니다.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도 죄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죄이고 하라는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죄이고 불순종의 모든 것이 죄인데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똑같은 길을 걷지 않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듣고도 깨우쳐 주심을 받았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더 깊은 죄의 수렁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두 번째 일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오늘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이 세상에 파견되어 온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분은 성령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서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 수 있어도 그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로 성령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사람은 내 눈앞에 있는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져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을이면 고구마를 캐지요. 요즘에 이제 고구마를 한참 먹을 때인데 고구마 100번도 못 캐는 사람이 1000번 만번 캘 것처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 저 처음에 무슨 소린가 했어요. 여러분 고구마 1년에 몇 번 캡니까? 한 번 캡니다. 100번도 못 캔다. 100년도 못 산다는 것이죠.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내 모든 삶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여기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맡았던 일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지나간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여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은 버리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만 아름답게 익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3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으면서도 그 길을 뒤따라갔던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이냐, 어리석은 선택이었느냐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야만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솔로몬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북왕국,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에서 처음부터 거리가 멀었습니다. 처음부터 우상을 세웠으니까요. 그런데 우상 숭배로 따진다면 남왕국 유다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열심을 내던 북왕국이 남왕국 유다보다 더 일찍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직접 보았으면 정신 차리고 우상 숭배가 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남왕국이 오히려 우상 숭배에 더 깊이 빠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남왕국 유다도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지만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눈앞에 보이는 미끼를 따라가다가 사탄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이 욕심, 우상숭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 혼자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모두가 같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내 이웃은 죽든 말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내 뱃속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결국은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우리의 선택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겔서 23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두 여인, 남왕국과 북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그러니까 오홀라 북왕국 이스라엘, 오홀리바는 남왕국 유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라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렇게 북왕국이 망했다는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 아후 오홀리바가 남왕국 유다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우상숭배에 더 깊이 빠졌다는 거죠.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썼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에 버렸은즉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고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그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하는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의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24장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음이요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여러 가지 경고들을 보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무수한 매를 얻어맞은 다음입니다. 참 미련하죠. 맞기 전에 깨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깨우쳐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듣고 눈으로 보고 깨달아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제 올 한 해 아름답게 마무리 잘 하시고 2024년도에는 더 큰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그리고 자정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 이 가정 예배는 내일 8시에도 계속됩니다. 내일 이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